아직 여름이 덜 끝난 느낌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7월 8일이 굉장히 무더운 여름을 보냈는데 여러분이 많이 고생이 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러나 이 무더운 여름도 이제 때가 되면 반드시 또 끝이 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찜통 같은 시간을 우리가 보내지만은 몇 달이 있지 않아서 좋은 계절이 오면 또 선선하고 또 시원하고 아주 좋은 활동하기 좋은 시간 가을도 오고요. 그렇게 가을을 우리가 또 지나다 보면은 추워서 어떡하나 하는 그런 또 추운 시간이 또 그것도 몇 달 안 남았습니다. 그것도 또 앞으로 오게 될 것이고 그 추운 겨울을 우리가 견디다 보면은 또 화창한 봄이 또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때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서 이렇게 모든 환경도 계절도 이렇게 변해가는데요. 우리의 삶에도 계절도 있고 우리의 삶에도 때가 있어서 이럴 때가 있고 이제 저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치고 거센 파도가 휘몰아치는 그런 시간도 있고 또 고요하고 순적하고 순풍에 순항하는 그런 시간도 우리의 삶에는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지나온 삶을 돌아본다면 반드시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때는 늘 변하기 마련해요. 그래서 어려울 때도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고 또 형통하거나 순적할 때도 우리가 너무 자랑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때는 변하고 또 우리의 환경과 처지는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 변해가지만 이 때가 변하고 계절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시절이 변해도 변치 않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우리의 삶에는 시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범사에 기한이 있다. 우리 전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 그러니까 기한이 있으니까 끝이 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나서 이 땅에 살면 죽을 때도 있는 것이고 심었으면 나중에 뽑을 때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도 있는 것이고 또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도 있는 것이고 또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도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 것 같은 실제로 요즘은 땅이 꺼지더라고요. 땅이 꺼져서 차가 쑥 들어가고 하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순간도 있지만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넘어설 수 있다. 할렐루야. 정말 괴로운 시간도 끝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이 들고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견디고 또 버티고 기다리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때로는 부르짖고 이렇게 하면서 그 시간을 지나다 보면 다시 하늘이 개이고 다시 밝은 빛이 비치고 다시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되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이 조금 됐지만은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자기가 정말 너무 이 재정적으로 아주 그냥 엄청난 어려움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뛰어내리고 싶더라는 거예요. 너무 괴롭고 압박이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냥 뛰어내리면 한순간에 끝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있다가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보니까 애들이 자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그때 괴로웠던 시절에 제가 좀 상담을 조금 했는데, 우리 교인은 아닙니다만은, 지금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잘 지내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살 길을 준다, 이 말. 살 길을 줘요. 사람을 낮추시고, 우리를 굉장히 낮은 자리에 처하게 할 때도 무슨 이유가 있겠죠. 또 우리 자신의 책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솟아날 구멍을 준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전에 여호와 하나님, 예수의 하나님 몰랐어도 살다 보니까 알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렇게 경험적으로 자비하신 하나님의 이 손길이 이 세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말이죠. 형통한 날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공고한 날에 어려운 시간에 뒤돌아보라, 그런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신다. 병행. 하나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고, 하나님은 병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로 그냥 끝까지 가겠다, 이거는 지나친 생각이에요.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도 거의 흔들리지 않고 잘 견딜 수 있는 이런 힘을 주실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의 이 형편은 형통할 때도 있고 공고할 때도 있고, 이것이 병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래서 장래일을 능히 우리가 헤아려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득이한 사람이 그것으로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은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할 정도의 그렇게 생각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것만은 이제 나는 만세반석에 있다, 이러면 금방 후회할 날이 또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때가 변하는 세계 속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바라봐야 되고, 형통할 때 감사드리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다른 사람 위에 높이거나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는 정도의 그런 교만한 생각을 우리가 갖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가 변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마음을 중심을 잡아서 오만하지도 않고 또 낙심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늘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피할 수가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시간도 지나가고 또 어려운 시간도 지나고, 제가 이 안식을 시작할 때는 이게 언제 지나가나 너무 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끝이 오더라고요. 끝이 오고 모두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간들은 나름의 의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역할이 있고 또 필요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겨울이 추운 대로 힘들지만은 벌레가 많이 죽어서 박멸이 되고, 그래서 이 또 농사하는데 좋은 그런 것도 있고요. 제가 이번에 날씨가 흐릴 때가 많이 있었는데, 날씨가 흐린 시즌이 있었어요. 제가 간 곳에, 있었던 곳에. 그런데 그 날씨가 흐려서 좀 흐리다 생각했지만은 나름의 참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덜 더워서요. 흐리고 비도 자주 오고 이렇게 하는 곳인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해가 쨍쨍 났으면 정말 움직이기도 어려웠을 텐데, 흐리도 비도 자주 오고 하니까 그나마 그 정도로 잘 지낼 수 있었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태풍도 말이죠. 이 태풍이 부르쳐서 일본은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한 번씩 바다를 저렇게 뒤엎어 줘야지 이 생태계가 말이죠, 돌아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태풍도 때로는 이 필요한 역할이 다 나름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안한 때나 어려운 때나 그것을 우리에게 유익하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는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어떨 때는 회개도 하고,
자기도 돌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유익하게 우리가 삼는다면 그것도 복된 시간이 될 것이고, 또 형통하고 평안한 시간도 당연히 감사하고 그때 힘을 얻고 그때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더 도와줄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유익한 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이랬어요. 정말 고난이 와서 정말 나는 못 살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와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에요. 그 모든 나의 괴로움이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는 것은 가치가 적어요. 안 우는 것보다 또 우는 게 어떨 때는 해소가 되기도 하지만, 그냥 우는 것도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은 정말 유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울려면 하나님 앞에 우세요. 그리고 부르짖고 괴롭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가시고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자비하시기 때문에 정말 마음에서 통회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울면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를 하나도 그냥 두지 아니하신다 말이죠. 자,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더 베풀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 인생의 때를 선용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에는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인생에는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분이 계셔요. 이 환경은 늘 바뀌어요. 별자리가 늘 바뀌고 해가 바뀌고 달이 바뀌고 별이 바뀌고 다른 모양도 막 초생달이 됐다가 마늘이 됐다가 또 금음달이 됐다가 늘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이 모든 만물 위에 계신 주님이 계셔서요, 이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오며 왜 성경을 읽습니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가고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 자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성경 읽고 하는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바로 이 주님께로 우리를 가까이 나가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을 향해서 입을 열게 하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바로 이 모든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인생의 때가 있듯이 인생에게는 반드시 나가야 되고 붙들어야 되고 바라봐야 되고 그 앞에 엎드려야 되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야 되고 함께 해야 될 분이 계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다. 인생은 혼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인생은 혼자 갈 필요가 없다. 또 달리 말해 인생은 혼자 가서는 안 된다. 인생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된다. 인생은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붙들고 가야 된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함께 가야만 하는 것이 인생이. 그럴 때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물론 결심도 하고요, 노력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이런 것 다 필요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정말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도움이 다 끊어진 것 같을 때도 이 세상의 왕도 나를 못 도와줄 때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를 위로해 주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완전하게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그죠? 좀 이해받으려고 했다가 오히려 이해 못 받아서 마음에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히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고
또 우리를 온전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있고,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를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예수,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계신다. 그죠? 그러므로 여기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렇게 말씀, 계시다. 계신다는데 강조를 했습니다. 그죠? 계시다는 사실. 나는 도와줄 리가 없어요. 나는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 할렐루야. 나를 이해하시는 분이 계시다. 나의 연약을 이해하시고 나의 애통함을 이해하시고 나의 원통한 것도 이해하시고 나의 애매한 고통을 이해하시는 분이 계시다. 참 복잡한 세계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복잡해요. 나도 나의 삶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내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런 우리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완전히 이해해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수 있는 분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면 안 되죠. 이거 사람에게 너무 기대해서 맞아. 그냥 이상적인 어떤 사람을 만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다. 이래다가 이 사람들이 실망을 많이 하고 상처를 많이 받아요.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다 이해해 주겠습니까? 아무리 친절하게 보이고 아무리 상냥하게 보이고 아무리 이해심 깊게 보이는 사람도 어떻게 나를 다 이해해 주냐 말이에요. 어떻게 나를 완전히 속속에 알고 도와줄 수 있나 이 말이에요. 그런 기대를 하는 게 무리하죠. 그런 기대를 하는 게 무리합니다.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이해받을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창세전부터 계셨던 분이요. 이 창조에 관여하신 분이요. 역사하시고 이 창조를 이루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세계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같은 여러 가지 이 삶의 신고를 경험하셨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 이야기 자만히 읽어보면 일찍 말이죠. 그 아버지가 안 나타나요. 요셉이 예수님과 육신의 아버지 보호자라고 할 수 있는데 아주 어릴 때 아기 때 우리 나타나다가 뒤에 가면 안 나타납니다. 이 요셉이 일찍 말하자면 그 집의 보호자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동생들도 예수님 다 이해 못하고요. 마리아도 예수님 다 이해 못합니다. 그런 장면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이해를 못 받았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예수님을 옮겨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죠? 부당한 재판을 당하셨습니다. 배신을 당했습니다. 폭언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얻어맞고 폭행을 당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의 그 모든 고난, 목마르고 피곤하고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이 당한 모든 그 고통을 우리는 참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괴로울 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라. 십자가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라. 우리 복음송이 있습니다. 괴로울 때 얼굴 보라. 주님의 얼굴을 보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가시며 류관을 쓰고 피가 흐르는 그 주님을, 고난당하신 주님을, 그 고통당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고난당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요, 이상하게 치유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옵니다. 우리의 이 고통을 헤아리시고도 남는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대제사장, 죄를 용서받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게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도 제사장의 축복을 서로 선언해주고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은혜와 은총, 평강, 죄도 용서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죄짐도 참 무겁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은 고통이 있어요. 그 무슨 고통? 경건한 고통이에요. 그 경건한 고통은 뭐냐면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중에 죄를 깨닫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평안도 감사하지만 죄를 깨닫고 슬퍼하게 되고 애통한 마음 갖는 것도 참 큰 은혜예요. 이 말씀은 바로 이 빛입니다. 할렐루야. 이 빛이 비치면은 빛이 비치면 어떻게 돼요? 더러운 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빛이 비치면 빛이 비치면 더러운 게 보이고 지저분한 게 보이고 흉한 게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우리 마음속에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또 빛이 비치고 이러면서 우리 자신을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나서 우리 안에 말이지 이렇게 참 치사한 마음이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마음속에 간사한 게 있구나. 내가 이렇게 마음이 못됐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이 신자입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죄를 모르는 게 세상이에요. 자기 감옥에 가서도 나는 억울하다 하는 게 세상이에요. 흉악범도 세상을 탓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건전하게 살지만 사는 것 같지만 대체로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대제사장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문맥에 말이죠. 대제사장 예수 앞에 바로 그 말씀의 능력, 이 찔러 쪼개는 말씀의 능력,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그 앞에 모든 것이 벌거벗겨 드러난다. 이런 앞에 내용이 바로 앞에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 앞에 사는 신자는 하나님 앞에 내 이 치사한 마음, 내 이 사특한 마음, 내 이 깨끗하지 않은 생각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또 회개하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는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가장 본질적인 문제, 죄의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부정하다는 것은 바로 제일 본질적인 문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세상 사는 데는 당장 먹는 거, 입는 거, 뭐 이런 게 다 중요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는 죄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본질적인 문제는 죄 문제예요. 그래서 죄가 청산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의 마음에 정죄가 없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어주실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린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모셔 예수님 우리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정말 이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땅의 고난의 삶을 다 경험하시고 사셨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고난이 없는 사람 없잖아요. 괴로움이 없는 사람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쉴만한 물가로 가고 또 이 푸른 초장에 누워도 말이죠. 가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그 고백을 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고 쉴만한 초장 그리고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도 있다는 거예요. 또 원수가 있고 또 나를 상 주시는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시고 나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 때 우리를 다 이해해 주시는 바로 예수님, 우리의 정말 선한 목자 같은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대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분인데 우리 예수님을 늘 의지하고 바라보고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인생에는 말이죠. 이 때를 따라서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도움이 있다.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께 나가는 거다. 나가는데 오늘 보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라고 돼 있죠? 어떻게? 담대히라고 돼 있습니다. 담대히.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양심적이어서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체면이 면목이 없단 말이에요. 면목이 없어서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또는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못하는 그 마음이 걸린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뻔뻔해도 되겠나.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담대히 나갈 것이다. 담대히 정말 내세울 것 하나도 없을 때, 정말 면목이 하나도 없어도 우리 주님께 우리는 담대히 나가라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빨리 벌떡 일어나야 돼요. 빨리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다시 한번 내가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담대히 계속 나가서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을을 시작하면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존귀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존귀함, 사람이 자기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또 내 자신이 내 가치를 평가하면 안 되죠. 우리가 그런 창조주도 아니고 우리가 심판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남을 판단하고 또 내 자신을 판단하고 막 그래서는 안 돼요. 쓸모없다 그러고 못하다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은 판단하고 하나님이 매긴 말하면 하나님이 그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를 우리가 알고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가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인자를 구하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 이 믿음을 하나님이 또 사랑하셔요.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자비하시다고 믿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하나님은 긍휼히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만 이해해 주실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인자를 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예비되어 우리에게 허락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도우시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나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때를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통과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감사한 일이 있는 사람들은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또 풍랑을 거치는 분들은 그때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그 풍랑이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계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를 다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계심을 감사하고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는 은혜가 예비된 것도 감사하면서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존귀하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어려울 때도 있고 형통할 때도 있는 이 땅의 삶을 지나갑니다. 그 어떤 때를 만나든지 그 어떤 때를 지나가든지 우리를 아시고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세울 수 있는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장 헐벗고 벌거벗은 우리의 모습도 다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벌거벗고 바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상처를 얻으신 주님, 바로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고 우리의 상처를 씻을 수가 있고 우리는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도우심을 바라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가을도 그렇게 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모든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어려울 때도 또 형통할 때도 그 어떤 때든지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은혜를 갖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에게 복된 믿음의 삶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